아멘, 아멘.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고백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강하게 품고 살아가는 힘의 온천이지요. 우리에게 그 세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비가 오든지 굳든지 그 어느 때든지 우리를 향하여 그래 내 아들아 딸아 그렇게 우리에게 손짓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주인 되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중심이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의 이유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찌하랴라고 하였을 때에 그 피를 흘린 자의 그 자손 중에 7을 내어주어 죽게 하라고 하는 죽이게 해달라는 그 청을 받고 그대로 되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 그 이유 그 말씀입니다. 그 죗값으로 사울의 자손 7명이 처형되는 장면이 결국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십수년이 지난 사울의 죄를 문제 삼으시고 있는가? 그것도 사울의 시대가 아닌 다윗의 시대에 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문제 삼으셨는가? 다윗에게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즉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책망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하셨건만 왜 사울 때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고 다윗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참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그 죄에 대하여 사울의 자손들을 대신 죽여야 했다니 이것이 과연 또 공정한 일인가? 우리에게 당혹감과 의구심을 던져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오래전 과거일 뿐이고 이제는 잊혀진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함이 되셨고 또 기억하고 계셨고 그 언약을 무시한 죄에 대하여 공의롭게 갚으시는 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지나간 일이고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치 배째 이런 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큰 현대사에서 위안부 문제라는 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이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1940년대 일본 제국은 수많은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그 일은 한 세대가 지나고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의 일본 정부는 그건 옛날 사람들의 잘못, 우리 앞선 정부의 잘못,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식 사과와 진정한 책임 이행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른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범행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이의 언약과 약속을 무너뜨린 행위는 세월로 덮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반드시 또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무시한 기브온과의 언약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유효하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임을, 잊을 수 없는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수백 년 전 여호수아 시대에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이라는 심판으로 그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니지요.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기브온은 멸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깨를 부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그들의 목숨이 살림을 당할 거라는 그 확신 속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옴이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 곰팡이 핀 떡, 헤어진 신발을 들고 와 자신들이 멀리서 온 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들과는 합치를 맺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닌 멀리서 온 자처럼 꾸며서 거짓말로 다가왔고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만큼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박함,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있기를 간절한 그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이미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맺은 언약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맺은 언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조차도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심이 되었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이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쉽게 약속을 깨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사가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어기고 또 결혼할 때 맺었던 그 서약도 또 구두로 맺었던 그 약속들도 번복됨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시대가 변했으니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등등 이런 말로 사람들은 자신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며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아서 한 언약이라도
그들의 깨를 내어 거짓말로 다가와 맺은 언약일지라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중히 여기심, 소중히 다루심이 되었습니다. 기브온과의 언약은 실수였고 인간의 판단 착오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하여 얼마나 큰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이 하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기브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은 있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했고 그 언약을 어긴 죄는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고 하는 그 땅에 심판하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은 다윗 때에 3년의 기근이 있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묻는 다윗의 그 모습입니다. 과연 사울이었다면 그렇게 물었을까? 하나님께 얼마나 초점을 두었을까? 자연현상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이 다가옵니까? 왜 평탄함이 아닌 굴곡진 그 길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을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놀랍고 위대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또 불편한 사건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물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남들은 다 평안한데 왜 나에게는 이 물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바로 사울이 그의 사람들이 약속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답을 얻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596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586년, 587년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절에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그 운명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지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국기가 다시 펄럭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사건으로 또 볼 수도 있어야 하지요. 예레미야 3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쫓아내었던 그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완전히 살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랜 세월 2000년이 넘는 그 세월이 지나 그 땅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은 불성실했고 유대 민족은 수차례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죽이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지만 지금도 구약의 말씀만 붙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어리석은 만행들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임수로 맺어진 그 언약일지라도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오래 기억하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역하고 타락하고 불순종의 모습을 가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당혹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맺으시고 기브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월과 인간의 불성실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와 맺으신 구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역시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은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찬의 그 의미와 같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또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성찬의 그 의미가 지금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렇게 지키시고 또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적 순결을 지키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편에서 볼 때에 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할 이스라엘을 속인 자, 이 개념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언약을 무시함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은 기근이라는 재앙으로 일어났습니다. 1986년 4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지요.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 밤 기술자들은 시스템 안전 규정과 기술적 절차를 무시하고 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강행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위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과 방심 속에서
온자로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달았고 결국 폭발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수십만 명이 방사능 피해를 입었고 사고 지역은 수십 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 누구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무시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그 작은 것 하나가 인류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어쩌면 기브온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국가를 위하여서 반드시 행해야 될 그 사명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도 괜찮겠지, 이미 오래된 언약이니 무시해도 되겠지, 그런 자신의 세계 속에서 행하신 그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알림이었습니다. 깨닫게 함이었습니다. 죄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나며 그 결과는 무겁고 파괴적이고 전 민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년 기근,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인지를 한두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3년 기근을 통하여 다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지키라고 한 내 언약과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심이지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물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켜 무비보셋은 제해시키고 사울의 다른 자손 7을 그들에게 내어줌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또 위대함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사건 속에서 자신과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인 무비보셋을 제해시키고 사울의 다른 자손만을 내어 주었습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언약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되 자신이 맺었던 그 언약도 지키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따로 갚아야 하는 구약적 원칙이 적용된 사건이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그 기준 위에서 율법대로 시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태어나 또 하나님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울의 우선 7명이 죽음으로써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대속될 때 진노가 멈추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대속은 잠정적인 것이라면 온전한 대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한 기부원처럼 죽음의 값을 치르는 대속의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은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셨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넘기지 않으시고 동시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남의 자리,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또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 위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을 때가 있고 사울처럼 열심히라는 명분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며 또 대속을 통하여 은혜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맺은 신앙의 서약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세례 받을 때에 서약을 하지요.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도 세례를 1년에 2차례 베풀지요. 그 세례 받는 그들에게만 서약에 묻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서약을 들으면서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약했지, 지금 내 삶은 어떤가 묻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 맺은 서약은 또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그 서약을 정말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 또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참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지금 기근이라고 하는 3년의 기근으로 나타난 사건이고 그 사건을 다시금 또
사울의 자손들 7을 죽이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약을 나는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 물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구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고백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고백하였던 그 수많은 일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실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 또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또 제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